할렐루야. 채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있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아멘.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감찰하시며 도우시는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묵도함으로 경건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할 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김기현 교수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계절을 붙드시고 저희의 호흡 하나까지 아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분주한 생각 속에 흩어져 있던 저희를 이 자리로 모으시고 다시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 분명한 길보다 익숙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옳음을 알면서도 미루고 진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깊이 두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남아있는 어둡고 무거운 마음들을 비추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학교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참된 소명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모든 교직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학생들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저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4월, 오늘은 이제 보내는 이 시간, 이제 내일이 되면 실록의 계절 5월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바 영성하우스의 원장으로 섬기시는 장요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병원 원목으로 환우들을 열심히 섬기시다가 또 영성에 대한 기함을 하시고 아바 영성하우스를 섬기시면서 오늘 우리 대학에 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너무 멀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과 제일 가까웠고 다른 사람이 모르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총장님, 예수님하고 친합니까? 내가 잼에 친한 것 같은데 얼마나 친한지 요즘 잘 모르겠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영생에 대한 깊이 연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처장님 MT 때 우리 MT 경주에 참가하신 분들 학생들에게 정신 식사권이라도 한 개 줄 수 있도록 가까마다 파악해 주시고 경주에 우리 그게 뭡니까 그 커피 마셨죠. 아이스크림 먹던 그 장소에 참석했었던 교수님들에게는 가정의 달이니까 처장님들을 제외하고 참석했던 교수님들 명단 주시면 우리 학교에서 더 그에 대한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참석하는 분, 일찍 왔다 가는 건 소용없습니다. 참석하시는 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날 저녁에 너무 정말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저 중간에 벌써 원후에 두 분 휴대폰 보고 계시는데 휴대폰 보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방학을 맞이해서 마지막 방학 때였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집으로 가는 길인지 학교로 돌아가는 길인지 가는 길에 청둥 번개가 치고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고 그랬대요. 그때 마틴 루터가 성 안나여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수도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법학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들어갔대요. 성가대석에 앉았는데 수도원에서요. 성당이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석에서 성가대석에서 갑자기 그 조용한 예배 시간에 갑자기 독일 말로 나인 아니요 고함을 쳤대요. 다들 깜짝 놀랐대요. 뭐지? 그렇게 됐대요.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예배는 드렸지만 여러 가지 잡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 속에 있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말했던 그 말이 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고. 에릭 에리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어요. 발달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청년 루트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정체성의 위기 때였다. 그렇게 내용을 적어놨던 책을 제가 한 40년 전에 읽었더랬어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일직선적인 방향이 되어지지 않고 90도로 꺾여지게 되게 되면 나는 이과였는데 문과로 돌아간다든지 문과였는데 이과로 돌아간다든지 아무튼 내가 어떤 지점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될 때 나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그 정체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발달 심리에 있어서 이 정체성의 위기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은 압축과 소멸 사회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봐도 그렇잖아요. 급속하게 성장되어진 뒷면에는 우리의 의식과 정신들이 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속도의 차이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상대적인 세태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오는 충격, 단절의 느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고요. 피로사회라는 한병철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성과 중심 사회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자기를 착취한대요. 자기를 갉아먹는데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건강, 자기의 몸, 육체 모든 것들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신경적인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뿐만 아니죠. 교회 안으로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아요. 가난한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의 가슴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우리 청년들의 가슴 한가운데는 불안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또아리를 털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지요. 직장 문제, 직업 문제, 결혼 문제, 사회활동, 의식주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삽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위기를 말하거든요. 불안은 위기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문제를 또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잠재적인 요소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불안은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한 마음, 불안감, 위기의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절망의 바다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이 위기는 어떻게 보면 각 개인마다 위기가 있을 거예요. 개인마다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전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당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생각할 때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어떤 위기냐 그러면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공지능이 있음을 통해서 발달하면, 기술이 진보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플리 힌턴이라든지 여러 많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좁은 의미에서 좁은 인공지능이잖아요. ANI라고 그러잖아요. 내로우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주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면 일론 머스크는 1년 뒤가 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컴퓨터 공학자는, 미래학자는, 빌 게이츠가 인정해주는 이 사람은 앞으로 3년 이내에 범용 AI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범용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지금의 AI하고 앞으로 나타나는 그 범용 AI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이 뭐라 그러냐니까 측정 불가래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0과 1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이들의 장난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면 3년 뒤가 되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게 될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보게 되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이제는 끝났다. 이제 끝났다. 우리 인류가 끝났다. 이제는 기계의 노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세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도구마로 봉건 계급 제도로 암흑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2의 암흑기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3년, 5년, 10년 안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 시대가 바로 제2의 암흑기가 아닌가. 무슨 암흑기냐? 기술의 암흑기다라는 사실이에요.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데우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있죠? 이 친구가 우리 인간을 이 친구는 유물론주의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 물질로 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대한 알고리즘의 덩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알고리즘이냐 그러니까 유기적인 알고리즘이래요. 그러니까 비유기적인 알고리즘인데 그것은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비유기적인 알고리즘 덩어리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개가 기술이 발전하고 AGI 그 넘어서서 ASI가 되어지게 되는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어지게 되면 그 사이보그 알죠? 우리 사이보그는 우리 인체 속에 칩을 집어넣으면 사이보그가 되고 휴머노이드는 기계 속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인체 피지컬한 어떤 손과 팔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휴머노이드가 되거든요. 사이보그와 휴머노이드가 만나는 지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다라고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게 되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감을 잘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속에 칩이라는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되면 어느새 내가 기계인지 기계가 나인지 헷갈리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반대로 과학의 발달로 인공지능의 발달로 통해서 기계가 인간화되어지는 과정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체화된 인공지능 말이에요. 제3의 존재, 제2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3년 뒤, 5년 뒤가 되면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영혼을 위협하는 시대, 영혼보다 기술, 이러한 것들이 앞서가고 양심보다 기계가 몸을 장악하는 시대가 되면 제3의 은총이나 십자가의 도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고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합니다. 프란시스 세프 박사는 1960년대에 그런 말을 했어요. 소수 엘리트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엘리트들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평안과 풍요를 제공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풍요를 제공해 주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과 양심과 의지와 자유, 그러니까 선택권을 다 내어 넘겨줄 거라는 사실이에요. 65년 전에 프란시스 세프 박사가 이러한 것들을 지적했거든요. 에릭 프롬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슈바이츠 박사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래전 사람들이 기계 발달로 인해서 되어질 세계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말들을 했죠. 인공지능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죠. 대세입니다. 이것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질병들을 해결하게 되죠. 기후 문제 해결하죠. 식량 문제 해결하죠. 잘만 사용하면 정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성의 양보라는 문제예요. 포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됨에 어떤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칼이 강도 손에 쥐어지면, 의사 손에 쥐어지면 각각 달리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공지능을 만들고 조정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불편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자기 희생의 정신이 필요하다. 소유가 아닌 존재의 삶에 대한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 인간, 가치, 자유, 선택,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서구 문명 사회를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누거든요. 헬레니즘의 그 정수는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이잖아요. 델포이 신전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격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격언 하나가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거든요. 인간 중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헤브라이즘의 정신이 뭡니까? 신 중심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임했지요. 거기서 음성이 들렸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슴에 새기지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지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지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돈의 문제다, 권력의 문제다, 명예의 문제다. 아닙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요, 이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잖아요. 증거를 보인다라는 것, 기적을 보인다라는 것, 이적을 나타낸다라는 것,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봐라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시작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적을 바라는 것, 기적을 바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원적인 위기 앞에서 근원적인 해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로서의 삶의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총이 그에 따라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후사면 아들의 후사면 아들에게 줄 후사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그 의식을 가지고 가만히 보십시오. 마가복음을 보면 1장 11절 말씀에 그 음성을 듣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에 넘어가 보면 8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와서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말씀, 예수님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영이 베드로의 그 고백과 일치되어지는 그것들이 사역의 중간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분명한 의식 속에서 아들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끝으로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못 박혀 죽으십니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 십자가 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듣지요. 다음에는 제자들에게서부터 그 음성을 듣지요.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을 변함없이 끌고 가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하늘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하늘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입니다. 이 말씀을 펼 때 하늘이 쪼개지는 거예요.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길을 가다가도 그 음성 같은 그 바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을 자다가도 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 아는 지인이 이 학교에 계시는데 전화를 이때까지 안 하다가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해요. 그 지인이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두 가지를 당부해 줘요.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빨리 마치라.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불안 속에 살고 위기 속에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공부하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음성을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자녀로서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일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가운데 감당한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학교가 나아갈 길과 이 가운데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운동장에서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콘서트가 있습니다.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재학생들 참여하셔서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신대원 원우회에서 신대원 원우 학우들을 위한 학우 장학금 마련을 위한 1일 찻집을 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고 강사 목사님 축도로 경건에 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이 한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와 이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